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품는 공동체입니다. 사천고파학교회 공동체는 품는 공동체, 세상을 품고 이웃을 품고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는 한 주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연합 체육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중고등학생들이 배구, 축구, 또 씨름 이런 것들, 저는 씨름하고 배구 나갔습니다. 왜 씨름을 나갔는지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나가가지고 교회가 이제 그래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승하면 우승기를 가져가거든요. 1년 동안 그 중고등부실에 그걸 딱 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내년에도 우리가 우승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온 동네가 잔치를 합니다. 저는 그 어릴 적에 그 청소년 때 그 이제 교회 체육대회가 참 좋았던 게 평소에는 먹어볼 수 없었던 소, 불고기, 덮밥을 먹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체육대회를 하면 부모님들이 다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음식도 마련해 주시고 간식도 마련해 주시고, 간식을 마련하면 그 간식을 자기 자녀들부터 먼저 챙기는 거예요.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간식을 못 먹을 뻔했는데 저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 옆에 동네에 계셨던 성도님이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셨는데 그분은 반대가 돼가지고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데 제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저를 자녀처럼 자식처럼 따뜻하게 제 입에다가 간식을 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중고등부 때 저를 생각할 때 저는 그때 제가 굉장히 찌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이렇게 못생긴 애가 있을까? 세상에 제일 못생긴 거울하고 오라 세상에 누가 제일 못생겼니? 문경구 이런 그런 느낌으로 저는 제 거울을 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찌질하고 정말 아무것도 쓰잘데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 성도님은 교회 행사 때마다 제 입에다가 달콤한 사과도 넣어주시고 과자도 챙겨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교회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제 모교회, 사만교회는 제 모교회입니다. 저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신자의 어머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옳고 그름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만약에 가족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상처가 많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단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용하고 포용해주고 인정해준다면 그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1세기는 신분사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누구이냐, 그리고 어떤 집안 사람이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노예,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아무리 뛰어나도 노예이고요. 로마 시민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존경해줘야 되고 존경받는 사회였습니다. 이런 신분 사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길로 갔을까요? 로마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의 길을 갔던 것이죠. 사천 꼬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고 누구든지 와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는 우리는 품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성도님은
성도님은 품어주는 공동체입니다. 품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답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다고요? 답이 보이지 않는 사람. 유대 땅에서, 이 남쪽 유대 땅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1세기 유대인들은 해안길 그리고 산악길을 건너서 그들은 둘러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700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700년 전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던 북이스라엘은 자신을 공격하는 아수르와 항전을 펼칩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귀족들, 왕족들 그 모두를 먼 나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남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로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서로 어울리게 되고 서로 결혼하게 되고 혼혈 민족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유대인들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짝퉁 성경인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어내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 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유대를 지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해변길로 간 것도 아니고 산악길로 간 것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수가성이라는 그 마을에 머무시고 그곳에 예수님은 성 밖에 우물 곁에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가셨죠. 그 동네에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 빨간 것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는 오정쯤이었더라. 12시경인 거예요. 그런데 그 12시경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마실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들은요 혼자서 물 길러 가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 날씨가 가장 무더운 그때의 12시경에 물 길러 가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이 혼자서 갔고 그리고 이 여인이 남들이 다 가지 않는 낮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험이 있는 여인, 뭔가 문제가 있는 여인, 혼자서 물 기르러 갈 수밖에 없는 여인, 12시 때가 되어야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인 것을 의도적으로 6절에 때는 이러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상종하지 않고 서로 원수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자가 예수님께 말을 하죠. 우리 노란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갈로에 나오잖아. 설명인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북쪽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는 해변길로 갈까? 아니면 우리 산악길로 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해변길도 선택하지 않고 산악길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은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이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그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계셨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마리아인들은요 답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만 쉬어도 불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겠다고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대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잖아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자기 남편이 없다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자가 먼저 말하는데요. 우리 17절 한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었더니 남편이 없다 한 말, 그 말이 옳다. 그러면서 18절 노란 글씨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어떤 여인입니까?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요. 어떤 이유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래요. 이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진짜 답이 보이지 않는 여인. 혼자서 12시에 난 12시에 길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 여인을 품어주시려고 사마리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마리아를 지나갔다는 이야기만 들어도요, 예수님 사역이 앞으로 치명타가 됩니다. 예수라는 자가 사마리아를 지나갔대? 그래? 그 사람 무슨 사람이네?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만났대,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 그런데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인인데 흠이 많고 문제가 많고 답이 보이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요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들을 교회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답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품으시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읽고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교회에게 사람을 보내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을 보내줄까요? 건강한 사람, 의인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은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죄인들을 부르신대요. 교회는 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어떤 사람을 들어가게 하느냐? 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답이 없는 사람 품으면요, 그 사람이 고맙다 그럴까요? 그 답이 없는 사람 품으면 그 사람이 우리 보고 감사하다 그럴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고마운 일을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니까요. 그래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옳고 그름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픈 사람 수용하는 거고, 품어주는 거고, 연약한 사람 안아주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천 곱박교회에 어떤 사람을 보내실까요?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천 곱박교회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천 곱박교회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도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천 곱박교회를 다니는 것만 해도요, 저와 여러분은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 죄인이라는 거예요.
만약 나는 의인이야, 나는 답이 보이는 인생이야 라고 여기신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죄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아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스스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난 목사잖아 이러면서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우리 중에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막내 아들이 우리 일부 예배 방송을 보거든요. 그 내가 막내 아들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아빠, 교회는 답이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그랬더니 내가 뭐 그래 이랬더니 제가 쳐다봤거든요. 아빠 교회 잘 왔어 그러더라고요. 아빠 교회 잘 왔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착각을 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중에 답이 보이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주니까 우리는 답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해주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 빼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답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천고등학교에 잘 오신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답이 있다고요? 아니요. 성도들에게 답이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신 거죠.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경험들, 영성들, 체험들 이런 거 답 아니에요. 우리 진짜 답은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답인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오래전에 제가 맡고 있던 중고등부에요. 1년 52주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는 성실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요 6년 동안 한 번도 결석을 안 해가지고 6년 개근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 줄 압니까? 그 아이는 6년 동안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맨날 떠들어요. 한 번도 결석을 안 하는데 예배 시간에 자지도 않고 떠들어요. 옆에 친구한테 내가 말해줬거든요. 옆에는 한국이니까 옆에한테 통역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통역 6년 동안 그랬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요 옆에 친구들 기도하는데 울고 있는 친구한테 툭 쳐가지고 놀려요. 얼마나 울고 쪼여 이러는데 이 왜 울어? 바보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도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진짜 간절히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예수님이 저희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품는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너는 왜 그 아이를 포기하냐. 주님은 답 없는 인생을 사천고등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답 있는 인생입니까? 답 없는 인생입니까? 주님이 부르신 인생은 내가 답 없는 인생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답 없는 인생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는 주님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는요 할 일이 많아요. 일단 교회 오려면 오려고 하는 순간부터 할 일이 많아요. 머리도 감아야 되죠. 얼굴도 찍어 발라야 되죠. 막 꾸며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커피도 내려주시고 내려주는 커피도 마시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해요. 이것저것 다 해요. 그런데 또 우리가 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뭐 또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성경 공부, 삶 공부 별걸 다 해요. 왜 이런 거 합니까? 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런 거 다 해놓고
예수님을 만나면 시험 들고 예수님을 만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사천고박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인생의 성공, 신앙의 성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이요 답을 찾고 싶었어요. 이 여인은 자기 인생 엉망진창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니지 않는 그 12시, 낮 12시에 물길로 와요. 자기는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한 가지 답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메시아가 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나도 구원받을 거야. 그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자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수가성 여인은 구약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우리의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오늘 우리는 수가성 여인처럼 답 없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의 도움을 갈망합니다. 내게 누군가가 돈 1,000원, 10,000원만 주면 좋겠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밑을 봐라. 봤더니 1,000,000원짜리 슈퍼가 있어요. 그럼 뭐 어디 가야 돼? 경찰서 가야죠. 우리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고질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그 질병을 누군가 나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을, 이 무거운 짐을 누군가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가 오면 되는데, 내가 메시아만 오면, 그리스도만 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건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크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천 꼬파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래 나다. 이걸까요? 저는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삼천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도 삼천천 갔다 와야 돼 그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그게 진짜 예수님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 한 번의 일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이 이 사천 고팍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금 징수원 삭개오, 돈밖에 모르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피와 같은 그 재산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예수님 제가 혹시 그 남들에게 빼앗은 것이 생각나면 그거 4배로 갚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나는 예수님 만났다.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달라질까요? 기도가 달라지겠죠. 인생이 달라지겠죠. 삶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달라졌다는 게 뭐냐면 관계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져야 되고, 종과 주인의 관계가 달라져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달라져야 되고, 성도의 관계가 달라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종은 주인을 그리스도처럼 대하고, 주인은 종을 자녀처럼 대하는 이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관계 회복,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우리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29절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노란 것이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30절에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요. 그리고 39절 노란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왜요? 그것은 여자가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가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수가성의 여인의 간정, 예수 믿고 나면 삶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게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만난 예수님요? 내가 만난 예수님인 거예요. 김 지사가 만나고 박 지사가 만나고 문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래서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을 만난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간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간정이 있습니까? 가정교회 하다 보면 몇 번의 간정을 해요. 간정이 뭐 내 자랑하고 내 이야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간정은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훈련하려고 간증시키는 거예요. 오늘 수가성 여인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 사천 꼬파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뭘 말할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천 꼬파교회는요, 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품는 교회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 부흥을 주실까요? 답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품는 공동체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답이 있는 사람인데 아이고 불쌍하네, 내가 품어주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답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 없는 사람 품는 거예요. 왜 저 품으세요? 왜 저 사랑해 주세요? 저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부모도 사랑해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저 품어주세요? 예수님이 저 품어주셨거든요.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품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할 건데요. 슬픈 마음